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계속 적금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명이 참석했다가 한두 분이 어려워져서 좀 중단했는데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좀 미뤄졌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안내하고 인도해서 함께 내년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다녀오는 게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아름다웠고요, 온 들녘에 샤론의 장미가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론의 백화바가 피어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함께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올 한 10만 원 정도씩만 이렇게 좀 적금으로 들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나이 드시기 전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먹은 다음에는 그곳에 가서 가고 싶어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젊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현장들 좀 보시면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이 지역에서는 왜 이런 말씀 하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좀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이렇게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아스라이 저 밑에 이렇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사해바다가 보이고 감람산에서 그 보면 여리고성이 아스라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한 27km가 됩니다. 27km인데 이 산이 그러니까 내리막길, 이 경사가 돼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 언덕에서 바라보면 사해 바다가 보이고 예루살렘이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애화, 비유라는 이야기죠. 비유인데 그 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들, 상황,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는 거기는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댈 때는 실제적인 상황이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좀 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이 사해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물이 빠지질 못해서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그 물들이 사해바다에 고여지면 더 이상 흘러갈 곳이 바다로 갈 수가 없어요. 바다에냐면 길이 열리면 바닷물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데 햇빛에 의해서 증발되기 때문에 사해바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 이렇게 보면 얼음이 둥둥 얼려서 사이다가 얼려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소금이 그렇게 떠 있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는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가장 협곡을 이루고 있고 낮다 보니까 굉장히 그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간 나그네들 많이 출몰하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보여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적 강도, 이미 이 사람은 어쩌면은 영적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 육적 강도를 또 만난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이끌고 가시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져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강도, 그 강도를 만나고 나면 육적인 강도, 질병적인 강도, 물질의 강도, 어떤 명예의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 있는 곳에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달의 도시, 향기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전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믿음이 실족이 되고 믿음이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이미 그는 영적 강도를 만난 거죠. 믿음에서 이탈됐죠. 근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육신적으로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났는데 아신 것처럼 여기에서 강도를 만난 자가 뭐래요? 강도가 와서 그 30절 보니까 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옷을 벗겼다 이 말은 뭐예요? 그에게 재물이 다 뺏겼다 그 말이 다 털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거의 맞아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질병의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맞아서 죽게 피 흘리고 죽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 당시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 속에 유대인들 속에서 사마리아 하면은 굉장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유대인이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천민이 양반을 케어하고 돌보는 거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그런 명예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게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 끈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그것은 이미 그는 영적 강도 만난 거거든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근데 문제는 영적 강도를 만나고 나면은 환경적인 강도들, 물질적인 강도들, 질병적인 강도들 여러 가지를 만나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쓰면 나 병 안 걸리고 그러 하지 않느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의 그 모든 삶 속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어떤 상황이어도 그 관계가 떠나거나 이탈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강도를 보면 사탄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하기 이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 중심으로 늘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여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첫째는 강도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강도 같은 교회가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30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강도죠.
그러면 세상에는 강도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 있죠. 이단들. 영혼의 사냥꾼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에 잘못 빠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 파멸, 그 다음에 모든 환경 다 물질, 명예, 전부 다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아베가 이 테러로 인해서 사제 총회에 의해서 그가 죽었잖아요. 죽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의 문선명의 통일교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그 어머니가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 그 통일교에다 헌금을 다 해버렸잖아요. 하고 나니까 정작 자기 자녀들은 굶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굶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영상에, 통일교 영상에 나와가지고 거기를 홍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교주에게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아베를 갖다가 접근해서 그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단에 빠지면 전부 가정 다 무너져, 물질 무너져, 명예 실추돼, 전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게, 마지막 시대는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 있는 것은요,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강도 같은 교회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요즘 뭐랄까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단들이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들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들이 파괴되잖아요. 문선민 통일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한결같이 전부 다 가정이 파탄되고 그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 실추도 전부 잃어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장 복은요, 바른 교회 선택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강도들은요, 처음에는요 아주 쇼킹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 그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죠. 주위에 막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에게 강도교회에 빠지지 않은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 거, 진리 안에 바른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바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은 자기의 반차를 쫓아서 올라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자기의 직무를 마치고 지금 내려가는 사람이고, 반면에 이제 여기 레위인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길가에 쓰러져 있어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강도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도를 봤는데 그 강도를 예면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메케라라고 하는데요, 서늘함, 차갑다 그 말입니다. 바로 냉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온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만약에 좀 허름하게 옷 입고 또 냄새난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아마 얼굴 찡그릴 사람들 있을걸요?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코 막고 옆에 가서 옆에 눈 힐끗 보다가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바로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이 레위인은요, 제사장은요, 율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보면 민수기서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하면 제사장
성령은 성전에서 모든 의식을 거행할 수 없고, 또 레이는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7일간 따로 격리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누가 봐도 그 말이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레인들은 올라가야 되니까 시신 만졌다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피해야 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은 오랫동안 보통 반차를 쫓아서 올라간다면 6개월씩 올라와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반차를 쫓아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각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의 성전에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별로에서 레이 지파가 각 지역에서 살다가 이번에는 어느 반차에 어느 지파 계보의 어느 사람들이 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하면 군대 징집령이 내리듯이 6개월씩 올라와서 성전에서 봉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리고에서 여러분 내려가던 이 제사장은 6개월 동안 봉사했으니까 집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급한 것은 어디가 더 급해요? 내 가족 만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가족은 얼마든지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인을 돌봐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기관들이었어요.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헤롯이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때 헤롯이 누구를 불러오냐면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잘잘잘잘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으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 알았으면, 그들이 평생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으면, 예수가 어디서 지금 탄생했다는 걸 사실을 알았으면 그들은 제일 먼저 쫓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죠. 근데 이들은 안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사가 와서 누가 선한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돼야 됩니다만은 귀로 알아서 머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은데, 세상은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의 교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세민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어느 강아지가, 걔가 8살 먹은 아이를 공격했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아줌마가 그 옆에서 우산 쓰고 양산 쓰고 지나가다 그 아이가 막 물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 자기에게 덤벼들까 봐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 보면서 화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이 택배 기사가 뭐 들고 와가지고 쫓아서 그 아이가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한 사람 살자고 나한 사람 거기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 율법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제5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서 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던 11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4번 버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44번 버스라고 하는 인터넷에 나중에 가셔서 한번 그 영화를 쳐가지고 한번 그 영화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1분밖에 안 되니까요. 44번 버스라고 하는 건데 이 버스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제작해 놓은 영상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여기에는 약 그 버스 한 20여 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버스에 한 40명 정도가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길에 한 2시간 길에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오는 것을 타고 가죠. 타고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두 남자가 두 청년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를 세워서 탑니다. 타자마자 강도로 돌변하죠. 그리고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전부 다 갈취를 합니다. 그래서 내리다가 버스 기사가 여자 기사였는데 기사를 끌어내서 그 사람 40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 풀숲에서 성폭행을 해요. 근데 그것을 늦게 탔던 그 청년이 쫓아가 가지고 말려갔다가 맞고 칼 맞아서 굉장히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참 만에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여자 버스 기사가 올라와서 타고 완전히 그냥 다 망가졌죠. 타고 올라와서 그 관객들 40명이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봐요. 근데 그때 그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외면했어요. 성폭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버스 창가로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절뚝거리면서 그 칼 맞은 그 청년이 타려고 하니까 문을 닫으면 버스 기사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내리라고 너 같은 사람은 나 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변하죠. 내가 당신이 이 길에 있을 때 내가 당신 구하러 갔다가 내가 칼 맞았지 않냐 이야기하니까 이 버스 기사가 가방을 그 청년의 가방을 그냥 창가로 집어던지고 차를 출발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저를 도우려고 갔다 내가 칼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돼. 세상에 나를 버리고 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다가 히치하킹 하면서 다른 차를 잡았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코너길에 벼랑길에 보니까 경찰들이 막 사고 수습하는데 뭐냐 보니까 자기가 탔던 44번 그 버스가 거기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추락을 해서 전원 사망이었어요. 전원 사망. 그러니까 그 안에 탔던 기사와 함께 전체가 다 죽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기사가 볼 때 너희들 방관자로 있는 너희들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한 사람만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애면하지 않고 참가했던 그 사람만이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그 버스 기사와 함께 40명이 그 벼랑에서 추락해서 전원 사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영화 장면을 보면 그 청년의 얼굴에 묘한 미소를 짓게 한 것으로 영화가 끝나요. 11분짜리예요. 짧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이래서 이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러분 감독상을 받았고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서 그 감독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유명한 감독이 됐죠. 여러분 이건 실화였던 것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누구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34절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었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형제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리의 혼일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성전 재건의 몫을 요청했는데 이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 다 유대인들은 예면하고 가버리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돌아오면,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목적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목적 있는 사람이,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35절에 보니까 돌아오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여기에 싸메고, 이 말은 카타데오인데요, 묵다, 싸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예면하고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아픔을 싸매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치료했습니다. 기름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자,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을 통해서 그들 다시 회복시켜내고 그 영혼들을 함께 가는 사람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애면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하등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불쌍히 여김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포도주와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내는 그 일들을 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네 번째는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주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마리아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돼야 되고, 아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주막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집에 맡기면서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막집은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라는 부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막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행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맡기고 돌봐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요, 강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강도 만나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세상을 내려갔다가 육체적인 강도, 질병적인 강도, 물질적인 강도, 환경적인 강도, 명예적인 강도, 이걸 만나서 갈 것 없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회복시켜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자가 와도 그들을 품어서 그들을 안고 함께 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막집인 교회, 온전히 어떤 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도 이와 같이 뭐 해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도 그와 같이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사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놀라며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다 빼앗겨버린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너도 그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상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는 정말 참 서로 민족성이 서로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민족이죠. 중국을 가서 보니까 중국에 사고가 난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가던 트럭이 참 길에 넘어졌어요. 근데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기사가 지금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사 하나를 어떤 사람이 부추기려고도 하지 않고 우르르 와가지고 그 물건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일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미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물건을 손대지 않고 다친 사람을 갖다 살려내는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도 뭐 창원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용접봉이 길에 떨어졌던 거. 또 지난번에는 보니까 맥주 박스가 떨어지면서 그냥 온 땅에 그냥 유리 파편으로 그냥 깔려 있는데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애면하지 않는 것. 근데 세상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켜내는 사명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은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떠난 자들, 주님을 앞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바로 사단에게 강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 다시 회복시켜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주제가 동행이잖아요. 동행. 너도 그와 함께 동행하라. 예? 7월 미안합니다. 제가 종종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7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제가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 오늘은 정말 여기에 너도 그와 함께 고난 중에 있는 영적 강도 만난 자들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실족해서 지금 쉬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사마리아인 되게 하옵소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들과 동행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러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강도 만나고 또 영적인 강도, 육신적인 강도, 하나님의 물질적인 강도, 명예의 강도, 여러 가지 강도 만나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시 우리로 인해서 회복되고 살려지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또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44번의 버스에 그 탔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면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저희들대로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민교회가 강도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사마리아 교회와 되게 하시고 주막집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내고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강도 만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내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44번 버스에 하나님이여 그 강도 만나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살자고 예면했던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벼랑에서 함께 다 생을 마감지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예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 주위에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육신의 강도 만난 자, 질병의 강도 만난 자, 물질의 강도 만난 자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마리아 교회처럼 온전히 하나님이여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 주막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도 만나서 고통 속에 있는 저들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도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아버지는 영적 강도 만난 자를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